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살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증거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긴 시간들을 따로 또 혹은 함께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지금 모여 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너희들이 모여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며 받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쭈어 이르되 할 때 여쭙다라고 하는 표현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40일 내내 함께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때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회자로서 깊이 공감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무수히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여전히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들, 잘못된 생각과 계획들을 수정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잘못된 계획을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경험 속에서 축적된 하나님 말씀과 지식들을 가지고 그렇게만 반응하는 경우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필요한 것에 맞춰서 내가 이용할까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배웠고 함께 머물렀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 가르침 받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여전히 궁금한 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성령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인가 하면 생각의 틀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내 마음에 맞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딱 흡족한 것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은 나의 생각과 계획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나를 보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함께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동시적으로 개개인에게 함께 임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질문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곁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 있고 충만하게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만찬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 예배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여,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명확한 이 회복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그때와 시간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는 거인데,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다른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기대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권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자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서 당시 땅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로마, 유럽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곳곳마다 함께 펼쳐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인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분명하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은요, 구약시대 때도 이미 계셨어요. 존재하시고 활동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조건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전에는 성령이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 때문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특별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해서 버림받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인가 하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표현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3번을 입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리고 남유다만의 왕일 때 기름 받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동시에 성령이 함께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는다,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재미가 없는 믿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또 우리가 함께 또 가면서 살펴보겠지만 함께 모인 사람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리고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에 여러분이 예배하고는 이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모든 사람인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사람 가운데도 함께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령은 권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인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기도와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평범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특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 기름 부으심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기쁨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품기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품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제일 먼저 응답해 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문제보다 평안을 먼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성령을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특별한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바가 뭐예요? 복음의 증인 되리라고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 복음은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예루살렘입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은 두려움과 상처와 죄책감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을 배반했던 것,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우리도 함께 그렇게 죽임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있는 자리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자리 또한 이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도 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선교지라고 이야기하면 먼 나라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교지의 출발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고 학교이고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특별히 사마리아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면 되잖아요. 너희는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대 땅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온 아메리카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전에 사마리아를 꼭 집어넣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시면 될 터인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인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지 않고 늘 우회해서 갔어요. 가장 가까운 곳인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지역,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사마리아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깝게 늘 있지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사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어머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상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너무 힘들고 상처 주었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땅끝까지 가는 길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지리적으로 멀어서 못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서 못 가는 곳.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해야 될 이유?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이전에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 속에서 주어진 그 답답하기도 하고 은혜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여러분의 사마리아를 기꺼이 통과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땅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은요,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을 직진으로 쭉 하면 가장 끝에서 다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출발지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땅끝은요, 지리적으로 먼 곳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 그 심령이 땅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영혼과 심령이 땅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 때문에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는 마무리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요즘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상상치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위기와 수많은 생존의 위기와 재난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종말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전쟁과 재난이 종말의 징후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종말이 오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종말이 오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복음의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야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의 마침표는 종말이 마침표는 전쟁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사도되고 증인되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가 함께 전하게 되고 그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요, 징후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주님과 더불어 끝낼 수 있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란 은혜이자 축복이자 두렵고 떨리는지 아십니까? 근데 주님이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과 함께 너희가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증인은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살았고 그분의 부활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증언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본 적도 없고 함께 산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임하면 마치 보았던 것처럼, 마치 함께 살았던 것처럼, 마치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성령을 마음속에 품은 자들에게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라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매달 매월 초 한 번씩만 했던 건데 어느 날 성만찬을 함께 참여하다가 온전한 빵 덩어리 하나에서 빵 조각이 하나 찢겨지는 것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찢기셨구나. 어느 날 내 안에 뜨겁게 다가오는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흘렸는데 포도주가 내 안에 임하듯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임한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예배 때 앉아서 설교 들은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구절 한 단어가 여러분 안에 가슴 깊게 박혀서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경험을 하는 것. 그거는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경험과 함께 살아가면서 했던 경험과 그리고 부활을 주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 왜?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함과 더불어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치 살아계셔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는 명령형인데 되리라는 미래형이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부르짖고 내 안에 충만하심이 기름 부심이 임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가 애써서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 채원이와 산이가 가끔씩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카페 또 괜찮은 식당이 이렇게 생기면 꼭 집에서 얘기해요. 엄마, 아빠, 내가 괜찮은 데 갔는데 꼭 우리 한번 거기 가자.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집에만 있으면 힘들어서 아주 학생 티켓으로 저렴한 오케스트라, 여기 온타리오 오케스트라 그 연주회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 아빠랑 꼭 가고 싶었던 데가 여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녁 먹고 이렇게 음악 공연도 보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과 카페를 발견하면 가족들한테 가까운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의 당연한 마음인데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으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내 안에 늘 함께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가고 싶고 머물고 싶지 않은 그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그 땅 끝에도 내게 주어지면 그 데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만드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지금은 시몬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내가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자기가 꿈꾸긴 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하자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이루어질지어다. 지금 말고요. 좀 전에 했던. 누구는 복음전도자로, 누구는 위대한 교육자로, 정치인으로, 기업가로, 사업가로, 혹은 직장인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놀라게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서 잃어버렸던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심의 역사와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맞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들의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이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내 삶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다가 흘렸던 눈물들,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헌신들, 주님을 위해 깨뜨렸던 그 옥합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잘했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과 함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까닭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까닭은,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힘들지요.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올 한 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기름 부심의 은혜와 경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 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꿈이 있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내 몸 바깥으로 흘러내버릴지라는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들어 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큰 부흥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흥의 불길이 땅끝까지 이르러 함께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제 성만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내 생각과 편견과 자기 아집들을 버리기를 힘들어합니다. 오늘 시간에 성만찬 함께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